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은 하지만, 그러나 결과가 진짜 그렇게 될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그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해도 그렇고, 또 운동 경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분명한 이유는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가 있지만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도 그런 원하고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키예요? 준비가 키입니다. 준비. 물론 준비를 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요행이죠. 그죠? 요행입니다. 그거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운이죠. 운입니다. 항상 준비 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바르고 정직한 경우에는요, 잘 준비했을 때에 그 준비의 결과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잘 준비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다,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응답이 없어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응답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럴까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뭘 못해서?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강력하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간절히 하고 아무리 강력하게 한다 해도 기도함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응답은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준비하는 게. 여러분,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준비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는 준비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불로서 응답을 받게 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런 준비를 잘 해야지 엘리야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로서 응답을 받은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런 준비를 잘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의 대결을 펼쳐서 엘리야가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로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나아가서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불이 물과 함께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증상, 불이 물을 핥아버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불이 물을 핥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밤새도록 부러지져서 응답받은 겁니까? 엘리야가 금식하고 목이 터져라 부러지고 외쳐서 받은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 대답은요, 오늘 30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3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3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불로서 응답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기 때문입니다. 수축이라는 말은 쌓는다는 말이죠. 쉽게 이야기합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금식해서 받은 응답도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 부러지자 받은 응답도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기 때문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충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수축한 무너진 제단은 어떤 특징이 있는 제단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재료는 뭐예요? 돌입니다. 돌. 예. 눈에 보이는 재료는 돌이에요.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특징이 있어요. 예. 엘리야가 다시 쌓은 이 여호와의 제단의 특징이 뭘까요? 32절 여러분 보세요. 돌로 쌓은 제단이지만 돌로 쌓은 제단의 특징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그만.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일 뿐이고 정말로 엘리야가 강조하는 그 제단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쌓은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말, 이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기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복을 받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복을 받는 사람. 예레미야 10장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의지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한다라는 말이 뭐냐?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기댄다라는 말입니다. 기댄다라는 말. 기대는 거 아시죠? 예, 기대는 거. 지금 여러분도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의자에 기대고 앉아 있을 때는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기대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가 금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자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 내가 이 앉았다가 의자가 폭삭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기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벽에 기댄다고 이렇게 기댄다고 이렇게 기댈 때에 이 기대는 게 벽이 뒤로 물러난다고 생각하면 기댈 수 있겠어요? 못 기댄다고요. 예. 그러나 벽이 뒤로 안 물러나요. 그죠? 믿어요. 예. 그냥 있는다고요. 이 강대상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못 움직입니다. 요 아래 강대상은요, 손으로 밀면 밀립니다. 그럼 이 강대상은요, 제가 이렇게 기대도 꼼짝 없습니다. 난 마음 놓고 기댈 수 있습니다. 아래 강대상은 제가 기댔다가는 앞으로 쓰러집니다. 밀려서. 불안해서 기댈 수가 없어요. 기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기댄다 그런 뜻입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믿고 기댄다는 말이고 이 말 속에는 변함없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에 돌로서 쌓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뭐로? 믿음으로 쌓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이 본질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제단을 쌓을 때에 기도의 응답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제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바라건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제단을 쌓음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쌓은 믿음의 제단에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쌓은 믿음의 제단에도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요, 명령하신 대로 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자. 이게 믿음의 제단, 엘리야의 믿음의 제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3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33절 34절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한 사람도 그 명령에 저항하거나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도랑에 물을 붓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계속해서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대충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힘써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응답을 불러오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나만 장군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새살을 얻는 그런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명령받은 대로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기름 그릇에 기름이 넘치도록 받은 이유가 뭡니까? 명령받은 대로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렇습니다. 응답의 조건이 뭐냐? 당연히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명령받은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제단 역시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제단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3번까지 하라고, 3번까지. 이 3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완벽한,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대충 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해야지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실함으로 열심을 내고 도랑에 물이 찰 때까지 한 번 부었습니다. 2번 부었습니다. 3번 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30번을, 그래도 안 되면 300번을, 그래도 안 되면 3만 번을 언제까지? 물이 찰 때까지 순종하며 붓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응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정말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무너진 제단이 없는가?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도 명령의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응답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시간
명령에 끝까지 한 번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 아니라 그랬어요. 세 번이라는 말은 하나 둘 셋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다른 하나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 그것이 응답이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랐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제단을 쌓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데 그 무너진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믿음의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의 제단이 어떤 믿음의 제단이냐? 이해할 수 없는 제단. 용납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용납하지 못해도, 납득이 안 되어도 순종하면서 믿는 믿음의 제단. 이것이 엘리야가 원하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한번 다시 봅시다.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예. 이게 내용이 뭡니까? 엘리야가 지금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을 붙여야 될 제단에 엘리야는 지금 뭘 부으라는 거예요? 예,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불을 붙이려는데 물을 붓는 거예요.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예. 불을 붙일 번제물에 물을 붓는다. 불을 붙일 나무에 물을 붓는다. 이건 사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불을 붙여야 되는 물건에 물을 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쌓고자 하는 제단이 바로 그런 믿음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가 작동하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제단. 그걸 엘리야가 쌓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의 제단을 쌓고 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경험의 제단을 쌓고 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쫓아가는 제단을 쌓고 삽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야는 우리에게 그런 제단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야 될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제단.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용납이 안 되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감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제단, 그런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 환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인데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원목 목사님이 그 환자를 바라볼 때 참 참담한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메모지를 하나 써서 그분에게 전해줬어요. 메모지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살아납니다. 사실 이 환자에게 그 말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살아납니다. 듣기는 좋지만 실제로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그 쪽지를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너무 답답한 이 환자가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 밖에서 쥐 한 마리가
사과를 삭삭삭삭 갉아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환자가 그 그림과 그 모습과 목사님이 주신 그 글과 갑자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쥐가 그 사과를 갉아먹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 환자가 생각하기를, 내 안에 있는 건강한 세포가 이 암세포를 저렇게 갉아먹으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점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 환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여, 이 모든 암세포를 갉아먹을지어다. 매일매일 선포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 환자가 그 암세포가 싹 없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해를 하고 믿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런 믿음의 재단을 새롭게 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사단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믿음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믿음의 재단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에는 준비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명령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준비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리합니다. 너무 오래 갑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응답에도 조건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 이 시간 무너진 우리의 재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리야가 우리에게 요구한 믿음의 재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준비함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